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의 박수 드리시고 따랍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시다. 오늘 봉독한 말씀 누가복음 5장 1절서부터 11절까지 그물이 찢어지는 축복이란 제목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목만 하면 따라하세요. 그물이 찢어지는 축복. 무슨 축복이요? 너무 축복을 많이 받아서 그물도 찢어지고 차고 넘치는 축복.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넘치는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 민족은 복을 좋아하는 민족이다. 복 받기를 좋아하는 민족이다. 그래서 이름을 질 때 아들, 딸 이름을 짓고 가게나 회사 그 상호를 때 복이 많이 들어가요. 삼복도 들어가고 또 칠복이, 만복이, 대복이, 복순이, 복자 이름이 들어가고 이게 복을 사모하고 생각하는 건데 이게 좋은 현상입니까? 나쁜 현상입니까? 굉장히 좋은 현상이에요. 우리 한국은 복복하니까 복받아서 한강의 기적이 나타나고 전 세계 사람이 존경하는 메이드 인 코리아, 세계에서 가장 급성장하고 주목을 받고 있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 아닙니까? 그래서 축복을 받겠다 하면 축복을 받습니다. 희망을 갖고 목표를 가지고 나간다면 언젠가는 그것이 빨리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축복은 뭡니까? 행복하게 사는 것이 축복이요, 만족하게 사는 것이 축복이요, 특히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복이 바로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찢어지게 축복을 받는다는 것은 풍족하게 넘치게 받는다는 말하고 있습니다. 큰 고기는 깊은 물속에 있다.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큰 고기는 고기도 큰 고기를 잡아야 쓸모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목표도 크게, 계획도 크게, 꿈도 크게 2013년도는 우리나라의 국가적인 목표도 크게 잡아서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면 반드시 축복받고 성공하고 잘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계적인 부자들, 세계적인 갑부들 보면 경기 침체에도 그들의 재산이 불어났다. 그렇게 기사에 났습니다.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도 세계 경제가 불황인데도 재산이 늘어났습니다. 스페인의 패션 업체 아만시오 오르테 회장도 패션 회사를 하는데 다른 회사는 불경인데도 이 회사가 불어났고, 미국의 투자자 워렌 버핏도 지난해 3조 원을 사회에 기부를 했습니다. 3조 원을 기부했는데도 불구하고 5조를 또 벌었어요. 잘 되는 사람 잘 되고 버는 사람 벌고 행복한 사람 계속 행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 비결이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 빌 게이츠가 이렇게 말했어요. 풍족하게 축복받고 사는 비결, 방법을 말했습니다. 첫째가 뭐냐? 좋아하는 일을 하라. 돈 때문에 일을 하지 말고 좋아서 일을 하라. 그리고 뭘 하든지 간에 열정적으로 열심히 그 일을 하라. 매일 아침 일찍이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서 혁신을 하라. 내가 오늘은 뭘 할까? 새로운 걸 할까? 하고 생각하고 기회가 오면 어떤 기회든지 오면 무조건 잡고 늘어져라. 5번째가 중요합니다. 항상 어떤 일이 있든지 감사하면서 기쁘게 살아라. 따라합다. 감사하면서 기쁘게 살자. 기본은 감사가 있어야 돼요. 과거를 감사하면 현재도 감사가 오고, 현재도 감사하면 미래도 감사하고, 불평하는 사람에게는 불행이 닥치지만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행복이 닥칩니다. 오늘 봉독한 성경 말씀 배경을 보면 예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말씀을 증거할 때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증거하고 나서 그 빈배를 빌렸던 시몬 베드로의 배를 보고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배를 빌려 썼으니까 보답을 하고 배싹을 주고 또 축복을 주기 위해서 빈 배를 향해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하고 말했더니 시몬이 선생님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해왔을 잡은 것이 없습니다. 밤새도록 그렇지 않아도 고기를 잡으려고 애를 썼는데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함으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니 고기를 많이 잡아서 그물이 찢어지게 됐습니다.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았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동무를 불러서 동무의 배도 와서 도와달라 그러니 그 배도 가득 차고 시몬 베드로도 가득 찼습니다. 깜짝 놀란 시몬 베드로는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구나. 그래서 얼른 그 앞에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가 많은 사람입니다 하고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고 말씀하자 시몬 베드로와 그 형제 동업자 야고보 요한도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더라 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축복도 있고 사명도 있습니다. 무슨 축복이 있느냐? 예수께서 시몬에게 말씀했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따라하세요.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아라. 얕은 물가에서 고기를 잡으면 작은 고기밖에 잡지 못합니다. 또 성살이나 새끼 고기밖에 잡지 못하지만 고기를 잡으려면 깊은 데 가서 고기를 잡아라. 깊은 데 가서 고기를 잡으면 무슨 고기를 잡습니까? 큰 고기를 잡습니다. 때로는 깊은 데는 위험하기도 하지만 도전적인 자세도 갖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큰 목적을 가지고 큰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닙니다. 성공해서 남을 도와주고 부자 돼서 남을 도와주고 많이 배워서 남을 도와주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49장 25절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아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하늘의 복과 아래 깊은 샘의 복과 전복 있는 복과 태복을 주시리라. 하나님께서는 태복을 주시고 자녀들의 복을 주시고 농사면 농사, 장사면 장사, 뭘 하든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말씀대로만 살면 순종만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고 축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또한 믿는 자의 역사하느니라. 우리가 성경 말씀이나 설교 들을 때도 사람이 쓴 거고 사람이 하는 말이지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렇게 믿으면 하나님 그 믿음대로 역사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다도 깊은 바다가 있고 얕은 바다 있는데 깊은 바다에 하나님의 깊은 바다에 잠겨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큰 축복과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업에 성공하고 싶다면 깊은 것을 들여다봐라. 깊은 곳에는 큰 하나님의 신비적인 역사와 은총이 깃들고 있습니다. 독일의 시인 하이네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놀라운 축복의 책이다.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의 모든 인류의 이상이 다 성경책에 있다. 깊은 진리가, 깊은 삶이, 깊은 철학이, 깊은 성공과 깊은 인생의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어도 또 읽어도 실증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모든 역사하심과 하나님 모든 지혜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우리의 삶에 변화가 나타납니다. 어떻게 변화가 나타납니까? 실패한 사람이 성공하게 되고, 걱정이 많은 사람이 기쁨과 감사가 넘쳐되고, 성경 말씀대로 살면 불행이 행복하게 되고,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 부유하게 되고, 질병으로 고생하는 사람에게 건강 장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 링컨은 제대로 배우지 못했지만 그는 열심히 성경을 읽었습니다. 어머니가 준 책 성경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그래서 장차 훌륭한 위대한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린 시절의 링컨이 학교도 안 다니고 제대로 공부도 안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존경받는 인물이 되느냐, 그렇게 질문하고 연구하는 사람 많습니다. 첫 번째는 링컨은 성경을 많이 읽었다. 두 번째는 워싱턴 정기라고 미국의 가장 존경받는 초대 대통령의 정기를 읽고, 그 다음에는 존 버닌의 철학정, 네 번째는 이솝 우화를 많이 읽어서 유머가 있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배운다는 것은 우리 삶에 그만큼 큰 역사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춘하 씨는 기독교 집안에 태어나서 교회에 열심히 다니면서 또 대학교도 가고 결혼도 하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지나간 과거 이렇게 보니까 다 잘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행복하게 잘 사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내가 운이 좋아서 그런 것 같아. 나는 억세게 좋은 운을 타고나는 여자야, 그렇게 생각했대요. 그래서 교회도 제대로 나가지 않고 하나님도 감사치 못하고 또 교만하게 살았습니다. 자기가 최고로 제일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몸이 피곤하고 졸음이 쏟아지고 정신이 없습니다. 식욕도 막 좋아지고, 그런데 이상하게 어지럽고 통증이 있어서 병원 가서 검사 받으니까 뒷머리에 한 큰 종기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종기가 있어서 병원 가서 조사하니까 의사가 말합니다. 임파선 암입니다. 임파선 암이 생긴 지 벌써 한 10년은 된 것 같습니다. 빨리 제거 수술해야지, 이것 때문에 생명이 위협합니다. 정신이 퍼쩍 들었어요. 임파선 암, 이걸 수술해야 된다고? 이거 수술하다 잘못하면 또 위험한 거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수술 좀 안 하고 낫는 방법이 없을까? 이 생각 저 생각하는데 마침 알던 교인들이 아는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임파선암 암 수술 안 해도 하나님께서 고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간증도 많이 했는데 한번 수술 날짜 잡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열심히 기도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해 보세요. 그건 수술하지도 않고도 날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 자꾸 얘기하니까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기도원에 가서 14일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교만한 거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교회도 안 나가고 내 멋대로 산 거 회개합니다 하는데, 기도하면서 그 마음속에 평강이 이루어지고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이 다시 돌아갔어요. 이제 하나님, 내 병 고쳐지면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충성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는 아멘 아멘 아멘, 예배 볼 때마다 말씀 들을 때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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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하면요 기적이 나타나요. 아멘을 많이 하는데 금식 끝나고 나서 통증도 없어지고 기분도 좋고 좋아서 병원에 가서 검사 받았더니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라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고만요, 임파선암이 깜짝까지 사라졌습니다. 축하합니다. 아멘 많이 했더니 암이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감사하면서 충성하고 살겠습니다. 그 교회에서 그냥 만나는 사람마다 감사. 그래서 별명이 감사 집사로 소문났다는 거예요. 감사를 많이 해야 됩니다. 아멘을 많이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물이 찢어지는 축복의 두 번째, 시몬이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시몬이 대답하이르되 선생님, 밤이 새도록 우리가 수고를 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다른 배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 채우게 잠기게 되었더라. 어부 출신, 어려서부터 어부 출신 시몬 베드로는 그가 전문적인 직업이요 전문가로서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으나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자기의 노력과 수고가 애씀이 결국 헛수고가 됐습니다.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헛된 수고, 헛고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이제는 내가 말씀에 의지해요. 지금까지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했지만 이제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니, 순종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았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순종의 축복이 나옵니다. 때로는 우리가 순종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 알아야 됩니다. 가정에서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학교에서는 선생님한테 순종하고, 직장에서는 상사한테 순종하고, 우리는 또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순종이 축복이요 불순종은 결국 자기에게 고난과 고성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6장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너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하고 말했을 때 이삭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애굽에 내려가지 않고 하나님이 지시한 땅에 가서 농사를 지었더니 이삭이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거부가 됐다고 그랬어요.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됐다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이 최고의 지혜요 최고의 축복이요 최고의 은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에 너는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이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형통하시기 바랍니다.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점점 가까이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것은 결국 내가 잘되고 내가 복을 받는 겁니다. 순종하면 순종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은혜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나간다면 하나님은 순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을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 순종하고 힘들 때 순종하고 실패할 때 순종하고 절망에 처했을 때 바로 그때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과 불순종 이것은 복과 저주의 한계를 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하기 원하십니까? 순종하세요. 행복하기 원하십니까? 순종하세요. 하는 일이 잘 되기를 원합니까?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직장이나 그 직장에서 진급 잘하고 오래 살아남는 사람은 누구냐? 순종 잘하는 사람들. 그 회사 방침이나 회사에 순종 잘하는 사람들이 그 회사에 오래 남고 진급한답니다. 그래서 상사에게 순종하고 충성하고 복종하는 그런 직원들이 상대적으로 훨씬 진급하고 빨리 승급한다는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은 그보다 월등히 큰 차원이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낙심하거나 절망해서 한답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은 어렵고 힘들고 실패하면 어떻게 합니까? 점쟁이한테 찾아서 점을 칩니다. 세상 사람들은 실패하면 점집에 가서 점을 칩니다. 술만 마시고 담배만 핍니다. 나중에는 낙심하고 우울증에 빠져서 자살로 인생을 끝나게 됩니다. 인간으로서 인생으로 그렇게 마침내 비참하게 끝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을 풍족하게 넘치게 바꾸고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강남구 개포동의 한 아파트에 60세 된
남자가 드러누워 있었는데 마침 수도 배관이 터져서 그 배관이 물이 아래층에 뚝뚝 떨어지니까 밑에서 경찰에 신고해가지고 그 집을 따고 들어왔더니 60세 한 남자가 거기서 누워서 죽어 있었어요. 죽어 있었는데 거기 보니까 막걸리 통이 10개나 있고 라면 봉지가 있고 죽었는데 혼자서 그렇게 죽어도 누가 알지도 못하고 신고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담배를 하루에 2갑씩 피고 막걸리 2병씩 마시고 택시 기사를 하다가 대기업 간부를 하다가 그만두고 택시기사 하다가 그만 간암 진단을 받고 낙심하고 절망함으로 집에서 술만 마시다가 나중에는 시체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삶 속에서 고독하게 절망적으로 살면 결국 죽음밖에 없습니다. 죽음이 빨리 오게 됩니다. 어차피 사람이 죽지만 그러나 살 때까지 행복하게 살고 살 만큼 살다가 보람있게 아름답게 인생을 끝나야 되는데 낙심하고 절망하고 술만 마시고 담배 피고 이런 삶에 있다가 인생을 비참하게 불행하게 끝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살더라도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성공적인 삶을 살고 또 축복된 삶을 살고 부자로 살면서 착한 일 많이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버클리 대학에서 30년 동안 그 졸업생들 앨범을 보고 앨범 가지고 연구하기를 시작했대요. 뭘 연구하기 시작했느냐? 앨범 사진에서 웃고 웃으면서 사진 찍은 사람하고 얼굴을 찡그리면서 사진 찍은 사람하고 앨범 사진을 전부 조사했어요. 그래서 30년 동안 특히 여학생들을 조사했는데 140명 이상이나 보니까 거기 보니까 웃으면서 찍은 사람이 나왔다. 그런데 앨범에서 웃으면서 찍은 학생들 보니까 다 행복하고 다 잘 살고 다 부자 되고 했는데 인상 팍팍 쓰고 찡그리고 찍은 사람들 보면 불행하고 이혼하고 제대로 살지도 못하고 불행하게 산다는 거예요. 웃으면서 사진 찍은 사람하고 찡그리면서 찍은 사람하고 달라요. 여러분 평생 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항상 웃고 사는 사람은 다 그 사람은 잘 돼요. 친구도 많고 도와주는 사람 많고 행복이 많은데 그냥 신경질 팍팍 내고 자기 혼자 사는 것처럼 큰 소리 치고 잘나면요 그 사람은 누구도 도와주지 못하는 겁니다. 웃고 살 겁니까? 찡그리고 살 겁니까? 어떻게 살 거예요? 웃으면서 살아야 성공하고 행복합니다. 옆에 사람한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웃으면서 삽시다. 웃으면서 산 사람이 행복하게 잘 산다는 겁니다. 어느 마을에 왕이 이렇게 내가 왕으로 살다가 이제 죽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훌륭한 왕으로 살다 죽겠는가 이 생각 저 생각하다가 그래도 나보다도 똑똑하고 유명하고 좋은 사람을 통해서 자문을 얻어야지. 그래서 여기저기 조사하니까 한 랍비가 유명하다는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그 랍비를 초청해서 랍비한테 물었습니다. 랍비 선생님, 어떻게 하면 인생을 훌륭하게 또 보람있게 살겠습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랍비가 별것도 아닌 것처럼 2가지만 잘 지키면 됩니다 그러더래요. 2가지가 뭡니까? 그랬더니 첫째, 나쁜 일을 하지 마시오. 나쁜 일을 하지 마시오. 2번째, 착한 일만 하세요. 그랬더니 이 왕이 웃으면서 뭐 그까짓 건 누구든지 다 하는 거 뭐 그걸 대단하게 얘기합니까? 그랬더니 이 랍비가 그러더래요. 그 이야기는 어린아이들도 다 알지만 그러나 80 먹은 노인도 80이 돼도 그거 못 지킨 사람 많습니다. 아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키는 것이 문제. 먹는 것도 좋은 것만 먹고 건강이 되는 거 먹습니다. 해가 되는 건 먹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거 선택하는 거 말하는 것도 항상 좋은 말만 하고 착한 말만 하고 그래서 그 말이 열매가 되고 씨이 되기 때문에 남을 행복하게 하는 사람이 자기도 행복하고 남을 불행하게 하는 사람 자기도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행동에 옮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내가 아는 것, 내가 배운 것, 내가 깨달은 것 그것만 실천해도 그 인생의 놀라운 변화와
발전과 성공과 승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김정은 씨는 한국에서 대학교 나오고 미국 가서 대학교 나오고 MBA 석사학위까지 취득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러고 왔더니 아버지 회사가 있어서 아버지 회사에 그 성진유업이라는 회사를 물려받았습니다. 유류, 도소매, 주요소, 충전법, 운영 방법 이것저것 물려받아서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이상하게 사업이 안 되고 경제도 어렵고 힘들고 이제는 회사가 문 닫게 생겼습니다. 열심히 했는데도 회사가 안 되고 예전은 자본도 없고 직원 월급도 제때 주지 못하고 이제 망하게 생겼습니다. 너무 낙심하고 절망해서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살하고 싶어서 높은 다리 위에 올라갔어요. 다리 올라가서 이렇게 떨어지려고 내 인생이 끝났다. 어차피 나는 성공한 인생이야 하면서 다리 위에 올라가서 떨어지려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아버지 생각이 퍼뜩 난 거야. 아버지, 돌아가신 아버지가 생각나서 만약 아버지가 나 같은 경우라면 어떻게 했을까? 회사를 세워서 번듯하게 크게 세우는데 내가 이것을 운영을 잘못해서 부도나게 만들었는데 아버지라면 어떻게 했을까 하고 생각을 퍼뜩하다가 내 아버지는 새벽 기도를 했어. 내 아버지는 수요예배, 금요예배, 주일날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을 잘 믿고 기도를 많이 했어. 아버지라면 나같이 안 했지. 아버지, 내가 아버지 방법대로 나들 따라하겠습니다. 그는 다시 다리 위에 내려와서 아버지처럼 그도 새벽기도 나갔습니다. 수요예배 나갔습니다. 금요일 나가고 주일 나가고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 읽고 기도원에 가서 3일 금식 기도까지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앙을 본받고 아버지처럼 축복받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3일 동안 기도하고 내려와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각을 가지고 내 인생을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버지 인생을 산다. 아버지가 세운 회사를 아버지처럼 회사를 운영하겠다 하면서 자기의 고집과 교만과 생각을 다 버리고 아버지라면 어떡할까? 아버지라면 어떡할까? 아버지 입장에서 선택하고 결정하고 새로운 신규 개발을 하고 기도하고 이름도 새롭게 만들고 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점점 사업이 잘 되고 경기가 좋아지고 서울 경기 지역 주요소 신규 개발이 성공하고 또 회사 매출이 올라가고 더 점점 올라가는데 얼마나 올라가느냐? 300억이 되고 500억이 되고 1000억이 되고 1300억. 아버지처럼 아버지를 위해서 아버지가 함께 한다고 생각하니까 내 아버지도 아버지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그 회사가 점점 잘 돼서 1300억 축복받는 성공하는 회사가 됐습니다. 아멘 할 거예요? 아멘한 사람 여러분에도 성공 있기를 바랍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움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씨가 너무너무 좋아서 그가 교회 봉사 충성하고 또 학생들을 자금을 주고 구제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칭찬이 저조하고 교회에서 집사되고 장로되고 하나님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순종하는 것, 아버지에게 순종합니다. 말씀에 순종합니다. 진리 가운데 거합니다. 그럼 반드시 거기에 대한 결실이 축복이 나타나는데 어느 정도로 축복이 나타나느냐? 찢어지도록 축복받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믿습니까? 그물이 찢어진 축복의 세 번째,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시몬 베드로는 깜짝 놀랐어요. 나는 아무리 노력하고 애쓰고 또 고생해도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예수께서 하신 말씀에 순종했더니 이렇게 많은 고기를 잡았으니까 이분은 보통 사람이 아닌가 보다. 이 사람은 혹시 하나님이 아니고 신이 아닌가. 그래서 그 예수의 무릎 앞에 벌쩍 무릎 꿇고 앉아서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그랬어요.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그랬습니다. 주여는 뭡니까? 주인이시오. 주인이시오. 여태까지는
모든 것의 결정과 주인이 난 줄 알았는데, 내가 주인인 줄 알았더니, 그런데 실제 주인은 따로 있었어요. 누가 주인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주인이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주인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를 때 하나님의 그 주인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말하기를 무서워하지 마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여태까지는 물고기 잡는 것이 목적이 있고 물고기가 인생의 목적이지만, 그러나 이제는 물고기가 아니라 사람이 내 인생의 목적이 돼서 사람을 취하리라.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몰랐지만 여기서 시몬 베드로는 배들을 버려두고 육지에 되고 나서 예수님을 따르니라,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사도가 되고 또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일하는 일꾼이 되고, 오늘날 수많은 사람, 만약 이 시몬 베드로가 어부생활 계속했으면 오늘 우리는 이 시몬 베드로를 알지도 못하고 성경도 모르고 역사도 모르는데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 위해 살았더니 세계적인 훌륭한 존경받는 인물이 되지 않았습니다. 먹고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고기 잡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돈 버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조물주 하나님을 위해서, 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더 높은 인생의 가치관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79편 13절 말씀에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명예를 대대에 전하리로다. 하나님의 양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며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고 전도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많은 사람을 돌아오게 하는 그 사람, 많은 사람을 가르치는 사람, 가정이 행복하고 나라가 잘 되고 사회가 잘 되기 위해서 가르치고 인도하는 사람, 그런 사람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리라.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사명, 직분이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충성봉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전파함을 통해서 사람의 운명과 인생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되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국의 존 웨슬리는 전 세계가 우리의 교구다. 전 세계에 어느 곳이든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다. 구원받은 사람, 축복받은 사람,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사람은 전도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다. 따랍다. 전도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영국의 스펄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웃에게 선행을 베풀라. 그것이 유익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할 것이다. 전도의 한 방법 중에서는 착한 일 많이 하고 좋은 일 많이 하면 그 착하고 좋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전하게 되고 전도 역사도 나타납니다. 미국의 빌리 선덴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는 지옥에 갈 것이다. 나만 천국 가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을 절망에서 희망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치 않던 나는 지옥에 갈 것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왜 전도해야 되느냐? 왜 전도해야 됩니까? 첫째, 전도는 하나님 말씀이 진리니까. 이 세상에 많은 이론이 있고 많은 역사가 있다 할지라도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이기 때문에 이 진리를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기 때문에 전도를 해야 됩니다. 구원받는 축복,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니까 전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의무이기 때문에 전도해야 됩니다. 왜 전도하느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전도이기 때문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제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은혜 받고 축복받고 지금까지 사랑받고 살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보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이냐? 바로 그것이 전도입니다. 친구를 전도하고 이웃을 전도하고 주변 사람에게 전도하고, 여러분 가정을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친척을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에서도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전도해야 돼요. 대한민국이 어떻게 하면 잘 사나? 야당도 대한민국이 잘 살기 위해서, 여당도 대한민국 잘 살기 위해서. 그러나 대한민국이 잘 사는 방법은 딱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 잘 믿으면 대한민국 잘 살아요. 범죄도 없어지고 분쟁 싸움 다툼도 없어지고, 그래도 전도를 해서 1000만 명 기독교 신자가 2000, 3000, 4000만 선주국이 되고 잘 사는 나라 되면 반드시 우리나라는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나라 되고 온 국민이 행복하게 사는 대한민국이 될 걸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나 자신만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 나라가 하나님의 축복받은 나라 되게 하시고 미신과 우상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기독교 진리가 정의와 정직과 사랑이 넘치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또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서 하나님이여 대통령의 지혜 총명 줘서 나라를 올바로 잘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를 하고, 더 나아가서 이 북한의 공산당이 하루속히 체계가 변해서 민주화되고 북한 주민들에게도 자유와 또 식량과 신앙이 보장돼서 한반도가 안정이 되고 한반도가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적과 통이 아니라, 오늘날 일부의 종북 좌파 세력들은 적과 통일을 말하지만 우리는 적과 통이 아니라 민주주의로, 대한민국으로, 또 기독교로 통일되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서 축복받는 삶을 살고 형통한 삶을 살고 만족한 삶을 살되 찢어지는 축복, 차고 넘치는 축복받아서 많은 사람을 도와주고 많은 사람을 전도하고 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삶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아가지 손 들고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3창 기도하겠습니다. 주여